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은혜로 시종일관한다는 사실을 알리신 거죠. 천국은 철저히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그저 은혜로 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하십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모욕과 매질을 당하신 후에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알리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형벌과 정죄를 받으시는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자 스스로 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빠지게 된 그 깊은 절망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 인류가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뭔가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짐작하시면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21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르면서 뭘 원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맡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모자가 예수님께 드리는 청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오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은 무슨 잔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난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먼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후에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말씀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아주 자신에 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자의 만용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잔을 마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건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대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스스로 마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봐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또 스스로 마시겠다고는 하나 한번 마셔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연약함과 어리석함과 무지함을 잘 아시면서도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시면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주님의 피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너희들을 내가 참여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은 받겠지만 나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약속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나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이게 인간의 뜻과 힘과 지혜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누가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앉겠다고 스스로 자천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아느냐. 이건 단지 자신의 어떤 부패한 욕심을 따라서 지금 자신의 어떤 부패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든지 그냥 오직 그 자리에서나 섬길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겸손히 그냥 그것을 감당할 뿐이라는 그런 자세를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겸손히 너희들은 있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과 야고보와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청을 드렸다는 사실을 이제 나머지 10 제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약삭 발음에 대해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분이 여겼다고 그러죠. 분개했어요. 왜요?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은 욕망과 야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난과 영광에 대한 저들의 근본적인 오해를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가 서로 큰 자가 되려는 그 야심으로 다투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일깨우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한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제자들이 기대한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권세 잡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 뜻대로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러러보는 자들이 한결같이 큰 자로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들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예요. 자, 그런 나라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는 것, 귀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의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권세와 지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크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서는 섬김 그 자체를 크고 대단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크고 위대한가를 그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섬기는 그 모습이 으뜸인 자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장 크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에게 있어서 권세나 섬김이나 높고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결코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이 그런데 자신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생각으로만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왕, 메시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고난과 겸손과 자기 희생, 이게 다스림과 권세와 영광과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통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런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세상은 좋아하지도 않고 세상은 바라지도 않는 그런 독특한 권세와 영광이 바로 천국의 권세요 영광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완전히 어떤 겁니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리다툼을 벌이는 제자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 천국에서는 크다는 것, 귀하다는 것에 대한 이 이해와 개념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참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기는 뭐 하러 가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지금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금 죽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 더 섬김받는 자리,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은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질서 체계에서는요, 큰 자가 섬김을 받고 권세 있는 자가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되고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고 은사나 직분을 가리켜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계급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의 직분, 그리스도의 통치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신령한 일,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이 여러분 섞여들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섞여들어가지고 이게 마치 세상의 권세를 직분이 뭔가를 잡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참 한국교회 안에 참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섬김과 겸손 자체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천국이 오히려 섬김과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속된 욕망으로 더럽히고 파괴하는 바로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정말 섬김과 겸손 자체를 가장 복되고 귀하게 여기는 천국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암투를 벌이는 추악한 세상의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교회에서는 서로 누가 높은가? 서로 견제하고 질시하고 다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뭐를 위한 자리입니까? 섬김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관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뼛속 깊은 같이 젖어 있는 그 속된 욕망과 야심을 완전히 끊어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세가 완전히 바로 천국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과 생각으로서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체험해내는, 그래서 그 섬김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혹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세속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종이 되어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림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왕에서 종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